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의 말씀 구약성경 아모스서 6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열국 중 우승하여 유명함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들이여, 너희는 갈레에 건너가고 거기서 대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 보라. 그 곳들이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토지가 너희 토지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주 여호와가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였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 가득한 것을 대적에게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 그 집 내실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너와 함께 한 자가 있느냐 하여 대답하기를 아주 없다 하면 저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일컬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하심으로 큰 집이 침을 받아 갈라지며 작은 집이 침을 받아 터지리라.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건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준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구약성경 아모스서 6장 1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게으르고 나태한 자들, 다른 말씀으로 말씀드리면은 향락에 빠진 지도자들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기록을 했는지,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모스는 공의의 선지자입니다. 공의의 선지자예요. 고향은 베들레헴 근처 드고아 지방이고 본래 직업은 목부였습니다. 양을 치던 도중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양치는 목동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 아모스 선지자가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바로 북이스라엘 왕국의 여로보암 2세의 통치 때의 일입니다. 주전 793년부터 753년경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그때쯤 되죠. 이 아모스 선지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점은 지도자들의 타락과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한 그런 선지자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부요와 사치스러운 삶의 스타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전에 대한 착각을 주었던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은 점점 다가왔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잘못된 것이 없는 양 계속 자신들의 안락한 삶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오늘 현대에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사치스럽고 안락한 소파에 앉아 있노라면은 정의와 사랑과 자비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잊기 쉬운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아마 아모스 선지자가 지적하고 글을 썼던 이 시대, 그때 그 시대 2700년 그 전 시대의 사회적 환경,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경, 종교 지도자들의 환경을 오늘 현대의 교회와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의 환경에 비추어 볼 때 아마 과거보다도 몇십 배 오늘이 더 하나님 앞에 흉악하기 그지 없지 않는가 하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사치의 소파에 앉아 세월을 허송한다는 사실입니다. 즉시 일어나야 됩니다. 스탠드업. 우리는 주저앉아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자신 스스로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일어나 가라, 일어나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는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종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나사로의 그 죽음과 다시 살아남, 주님께서 나사로 죽음의 그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어떤 것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네가 신학 공부를 했느냐, 박사가 됐느냐, 목사가 되었느냐, 장로가 되었느냐, 권사 집사가 되었느냐, 이걸 물으신 게 아니고, 그리고 네 형편이 지금 어떠냐, 이것도 물으신 게 아니에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셔서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그 수의를 입고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대로 걸어 나왔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주변 사람들 제자들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영적으로 이걸 잘 살펴보면은 풀어놓는다는 것은 죽음에서 풀어놓으신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풀어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풀어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나사로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과거에 믿었던 사람들, 현재 믿고 있는 사람들, 앞으로 믿는 사람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그런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풀어놓는다는 것. 죄악에서 풀어놓으라 이 말이에요. 죽음에서 사망에서 풀어놓으라 이 말이에요. 세상 근심 걱정, 세상의 모든 우수사리에 대해서 다 풀어놓으라 이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 다니게 하라. 다니게 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활동케 하라 이 말이에요. 가서 일을 하게끔 만들어 놓으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한 획도 그저 어쩌다가 뭐 글씨를 이어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한 말씀 한 말씀 한 획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바로 함께 하셔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망에서 너를 일으켜 세웠으니 가서 일하라.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라 그 말입니다. 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대로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을 회개하고 세례를 주고 회개시켜서 구원을 받게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리고 온 땅 끝까지 가서 내 말을 전하라 가르쳐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가 목동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가지고 그 상황을 하나님의 영으로 바라보니까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여기 본문 말씀대로 물질적인 부요와 사치스러운 삶의 스타일로 완전히 흉악하기에 이를 데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기 이를 데 없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향락에 빠진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잘못 배움을 가르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물질적인 부유와 사치스러운 삶에 그냥 푹 빠져서 무엇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그저 향락에 빠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준엄하게 지금 이렇게 말씀으로 저들을 깨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그들의 가증스러운 죄악과 치부를 들춰내고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하게 되리라고 선포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은 그 경고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긴커녕 오히려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아모스의 예언 활동을 방해를 하였습니다. 이에 아모스는 자기 출신지인 남왕국 유다로 돌아와 자신의 메시지를 글로 남기게 된 것이 바로 이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는 자신의 예언서에서 먼저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여 들러쳐져 있는 여러 나라의 심판을 천명함으로써 북이스라엘의 멸망도 그렇게 멀지 않았음을 강력히 경고하였습니다. 그리고는 5가지 환상을 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법을 떠나 우상 숭배에 심취했으며 온갖 불법으로 얼룩진 북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고 그들 백성의 회개를 촉구하였던 것입니다. 한편 지금까지 전해져 온 3편의 설교는 각각 3장과 4장, 5장에 자행된 북왕국 이스라엘 범죄와 그것으로 인한 준엄한 심판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고요. 이처럼 주로 북왕국을 중심으로 한 메시지가 소개되어 왔는데 비해 특별히 여기 6장에서는 북이스라엘 왕국뿐만 아니라 남이스라엘 왕국 유다를 향해서도 함께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 그때의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더욱 강력하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전면적이고 광범위하게 죄와 부패로 만연되어 있던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무슨 말씀으로 책망하고 계시고 또 어떤 심판을 경고하셨는가, 그 내용을 몇 가지로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1절로부터 6절, 물질적 풍요에 심취하며 주어진 사명을 감당치 못한 것을 책망하셨어요. 남북 왕궁을 불문하고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번영을 누리고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후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사실을 철저하게 망각한 채 마치 저들 자신이 잘났고 능력이 있어서 오늘의 행복을 누리는 것인 양 생각하며 심히 교만하고 방자하여 영적으로 나태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교만과 타락, 탐욕이 게으름과 나태함, 향락이 따라오는 것이죠. 한편 이스라엘의 일반 백성들도 그들 위에서 군림하던 지도자들이 더욱 교만하고 나태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자라는 경건한 자의식을 가지고 어진 책무를 성실히 감당해야 했었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훈계하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이제 일꾼들로서 하나님의 종들로서 모범을 보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전하신 심판의 경고를 귀담아 듣게 하고 어찌하든지 간에 심판을 면하기 위하여 백성들과 더불어 참회와 갱신의 노력을 다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 지도자들은 지금 누리고 있는 부패하고 안일한 삶에 안주하며 자신들에게 주어진 지위와 권한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안일과 자기 만족에 취했고 온갖 사치와 육체적 향락에 푹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실로 그들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파수꾼이 아니라 영적인 부패를 조장하고 선도하는 악한 길의 인도자였던 것이죠. 정녕 하나님께서는 높은 지위와 많은 권한을 가진 지도자들에게 일반 백성들보다도 더 많은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많이 준 자에게 많은 것을 찾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칙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는 높은 지위를 맡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크고 작든 간에 자신에게 주어진 맡겨진 그 사명을 얼마나 충성되고 헌신적으로 감당하느냐가 더욱 중요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자, 둘째 17절부터 이제 14절까지인데요. 온 가정, 온 땅이 황폐해지리라는 극렬한 심판을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의 지위를 악용하여 육체적인 만족에 심취했던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위시하여 당신의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고 감사치 않았던 이스라엘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위해 준엄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특히 당신의 거룩한 성호를 걸고 맹세하실 정도로 그 심판은 필연적이고 매우 극렬할 것임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8절에 실로 하나님은 당신과 거룩한 언약을 너무도 쉽게 파기하고 소홀히 취급했던 이스라엘을 그야말로 흉악하고 악독한 이방인들의 손에 내어주시기로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성읍을 파괴하는 것으로 만족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각 가정을 처참한 멸망의 고통 아래 두실 것입니다. 만약 각 가정에 혹 대적들이 휘두른 칼날에 쓰러지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들을 전염병을 통해서라도 기어이 멸망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두려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같은 전면적이고 전체적인 심판 의지를 확실히 강조하시기 위하여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라는 표현을 사용하시기까지 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그 지역이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그 분노가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라고 하는데 그 지역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거예요. 그 지역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렇게 넓은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자기 행복을 위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이웃의 인권을 짓밟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소홀히 하는 이 백성들의 그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심판이 임하시겠다는 것이죠. 정녕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뜻을 무시하고 오직 자신의 육신적인 행복만을 추구하는 인생들을 결단코 후원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후원해 주지 않는 인생이 어찌 진정한 행복과 평안이 찾아들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오직 멸망과 하나님의 진노의 불과 그리고 허무와 절망만이 그들에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들뿐만이 아닙니다. 오늘에 사는 오늘 우리들의 향락한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육욕에, 자신들의 탐욕에만 눈이 어두워서 말씀을 그렇게 오도 전하는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저주를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고 제 개인의 의견이 결단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 외, 내 말 외에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말을 전하는 자는 결단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엄히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축제의 날, 잔칫날에 여러 가지 비극과 불행이 생겨난 것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 나라의 벨사살 왕이 귀인 1000여 명을 데려다가 큰 잔치를 할 때 그날 밤 메대 나라가 쳐들어와서 벨사살 왕과 모든 귀인들이 칼에 찔려 죽고 화려한 연회 장소가 붉은 피로 물드는
참으로 참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욥도 생일날 큰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시다가 사단이 갖다주는 재난 때문에 태풍이 불어오고 집이 무너져 10자녀가 다 한꺼번에 죽은 일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라는 말씀이에요. 즉 안일한 가운데 사치와 향락의 생활을 하면서 환난 겪은 자와 약한 자를 생각지 아니하면 흉한 날 심판의 날이 닥쳐서 기지개 켜고 지절거리며 떠드는 소리가 없어지고 다 사로잡혀 가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셋째, 사치와 향락에 빠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으름과 나태함,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은 사치와 향락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라여 사치와 향락에 빠지게 되면 당연히 영적 생활을 등한히 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배은 망덕한 그런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상하상에서 기지개 켜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며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안일에 빠지면 타인의 고통은 생각하지 않는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적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생활에 등한히 하게 되며 육신의 향락에 빠지게 되시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디모데는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안일과 일락만 좋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말씀 결론을 맺습니다. 요한 1서 2장 15,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야고보서 5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와 향락에 빠지는 자는 영적으로 병들거나 죽어간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의 이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2700~800년 전에 그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임을 깊이 명심하고 또 명심하고 또 명심해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부끄러움이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첫째도 겸손하고 둘째도 겸손하고 셋째도 겸손한 그런 성도들, 그런 존귀함을 받는 보배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소서. 오늘의 이 말씀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부끄러움이 없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그런 충성된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정성 드린 손길 열애 하나를 드리고 또한 백합선교교회 축복하시고 주의 종 건강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일마다 순조롭게 하시고 가정의 화목과 건강 풍요의 축복을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종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물을 마음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저들의 가족들 신지들 다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풍성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홍도의 교회와 내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백합 선교 교회 우회와 사랑하는 이제 섬기는 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들 저들의 가족들 저들의 영육간 강건함 위에 그리고 또한 우리와 늘 함께 기도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제 깊은 생교회 이주환 목사와 그의 건강과 그의 섬기는 교회와 가족들 머리 위에 또한 성장교회 이근성 목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최승호 목사와 그의 가족들 임승훈 목사와 그의 가족들 윤상철 목사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군웅의 장로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솔리데오 모든 장로와 장단 이제 장로들과 그의 가족들 섬기는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나라 모든 그리스도 교회 위에 이 나라 대통령과 이 나라 모든 관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일본에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의 이병희 선교사와 그들의 가족들 그가 섬기는 교회 위에 우리 다니엘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의 믿음 위에 그리고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선교사들과 우리의 그들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